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의 선택과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샌드위치를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샌드위치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사실 43절까지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적을 때 샌드위치 구조로 그렇게 기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샌드위치라는 것이 빵이 있고 그리고 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빵이 있지 같은 것인데 유사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이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혈루증 여인의 사건입니다. 두 사건의 유사점이 많은데 첫 번째는 절망적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고 12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여인도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세 번째 유사점은 이들이 결정적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으로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12살 난 그 딸도 치유를 받았죠.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 은자에 사랑하는 총, 은총,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은총을 하고 한번 지은 것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그 은총은 믿음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주님의 은총을 나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25절에 보니까 무명의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고 그랬습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과 질병입니다. 만성 질병이죠. 피가 응고가 돼야 되는데 응고가 되지 않고 계속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힘들고 또 냄새도 나고 이 병이 거의 불치병에 가까웠습니다. 특별히 이 병은 성경에서 율법에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았죠.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부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지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불결한 병, 다시 말해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동네에 다닐 때도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동네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보통 사람도 가까이 오려 하지 않았고 이 여인도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고생했다고요? 12년 동안,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이 여인의 심적 상태, 영적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첫 번째, 저는 이 여인이
고독했을 것 같습니다. 왜? 접촉을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만나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독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고독은 내가 이웃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거든요. 고독은 이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내가 필요하고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믿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독이라는 것은 이웃이 내게 필요하고 내가 이웃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이 고독감이 이 여인에게 가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여인이 죄책감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가?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12년 동안. 우리도 잘 아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전생 없습니다. 예?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책감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치감으로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리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수치감이죠. 수치감. 여인의 수치감. 고독감, 죄책감, 수치감, 이런 것이 12년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숨기고 싶은 사연이죠. 말하고 싶지 않은 상처, 알리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만 이런 과거의 사연과 상처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두 가지씩 수치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과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뭐냐고 묻지는 마십시오. 이런 깊은 상처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7절 상반절,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여러분,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예수님이 취해주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데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중병을 앓고 있는데 주님께 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합니까? 어떻게 메시아 그분에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그냥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갈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에게 나가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선택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문제를 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너무 유명해졌고 예수님 주변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의
과거와 상처와 아픔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참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창의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그러한 선택을 이 여인은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7절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뒤에 가까이 와가지고 몰래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고 있었던 옷은 우리와 같던 이런 옷이 아닙니다. 랍비 출신의 학자 알프레드 에더스 하임에 의하면 당시 예수님과 같은 갈릴리의 유대교 교사들은 특별한 의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터번을 썼어요. 모자. 그리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분은 겉옷과 속옷을 입었는데 그 겉옷을 이름하여 탈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탈리는 통으로 짠 옷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허리 부분을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탈리드의 가장자리에는 흰 네 줄의 흰 줄, 그리고 보라색의 줄을 엮어서 짠 옷술이라고 그러죠. 먹는 술이 아닙니다. 옷술 아시죠? 그 옷술, 그걸 치치트라고 하는데 그 옷술이 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사실 겉옷이 아니었어요. 치치트라고 하는 이 옷술에 손을 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것이 겉옷인지 아니면 옷술인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마가는 우리에게 친절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아멘. 여기 생각함이로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미완료형입니다. 이 말은 한두 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두 번 생각해서 옷에만 손대도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금기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내 남편이 아닌데 다른 남편의 옷에 손을 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인데 어떻게 손을 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금기사항이에요. 금기사항. 무례한 것입니다. 그런 걸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치유가 됩니다. 고침을 받습니다. 노임을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예수님의 은총을 낳습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선택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료할 수 있음을 선택하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택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밖에 붙잡을 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의지할 그런 분이 없었어요. 마가는요, 이 여인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였을 때 아무 열매 없고 도리어도 중하였던 사람. 그냥 의사에게 괴로움 받았고 돈을 허비했고 효험 없었고 병이 더 중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마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많은 의사라고 그랬어요. 많은 괴로움이라고 그럽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돈을 다 허비했어요.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병은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이 여인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노력을 해도 헛수고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 허비했습니다.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믿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말씀에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하여서 4개의 분사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을 받았고요.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허비했고, 효력은 없었고, 병은 중하여졌고, 이 4개의 분사를 통해서 이 여인의 실패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어찌해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병이건 자녀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건 여러분 인생 개인의 문제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왜?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에게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 과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만 붙잡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없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예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는 기저질환자도 있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반대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게을러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현장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더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쁜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 순위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예수님만 붙잡읍시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질그릇 같은 인생들이에요.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와 같이 연약한 인생,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에게 오직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는 찬송가 67장을 좋아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되시네 그 영광의 저를 다 찬송하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불렀어요. 목요일 날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4절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이 무엇입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하니 주 의지하여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마왕이시는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우리 모두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어떤 남녀가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파도가 진짜 많은 파도가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남녀가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물은 안에서부터 휩쓸고 가는 거예요. 50, 60km로 그렇게 휩쓸고 가는데 납작 엎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뛰어드는 거예요, 아예. 그러나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웬만한 가지고는 죽어요. 근데 해결책이 있더라고요. 가장 좋은 선택이 뭐냐? 주변을 보면 바위가 있잖아요. 조그만 바위. 그 바위에 가가지고 깍지를 끼고 그 바위를 붙잡는 거예요. 온 힘을 동원해가지고 죽을 힘을 써가지고 그 바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인에게는 치유받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간절함, 이 갈망이 믿음의 선택을 낳았습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아연채굴 광산 매몰 사고로 2명의 광부가 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221시간 만에 살아나잖아요.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들에게는 살고자 하는 갈망 그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있었을 때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바깥에서 우리를 지금 살리려고 폭파하고 발파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가.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6일 날 사고 당일 날에
물을 가지고 가갖고 그리고 커피 믹스를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을 마시고 커피 믹스를 마시면서 살아났어요. 우리나라의 커피 믹스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커피 믹스 소비량이 엄청 늘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커피 믹스는 그래서 그런지 인상됐습니다. 여러분, 갈망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런데 불치병에만 걸려야지 이런 갈망을 낳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불치병에 걸려야지, 실패해야지, 문제가 생겨야지, 아픔이 있어야지 이런 갈망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늘 생득적으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1,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아플 때만 뵙는 게 아니죠. 건강할 때도 뵙기를 바랍니다. 실패할 때만이 아니라 성공할 때,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시다. 모든 부분에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기적을 낳습니다. 주님이 은총을 내려 주심으로 이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른 줄로 믿습니다. 병의 증상이 근본적으로 없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지난날의 부끄러움이 은총의 계기가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주님의 은총을 낳는 계기가 됩니다. 나의 아픔이, 나의 질병이, 나의 실패가, 나의 사연과 나의 괴로움이 주님을 낳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지난날의 과거 수치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주님의 은총의 계기가 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 여인의 병이 치유되면 끝난 건데 예수님은 이것을 공론화시켜줘.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4절, 보너스의 은총이 임하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미 혈류 근원은 말랐어요. 이 여인의 병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너스의 은총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따라 무엇입니까? 애칭이요, 애칭. 따라, 사랑의 애칭, 부드러운 소리. 오늘 자매님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따라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면 아들은 뭡니까? 남자는 뭡니까? 아들아, 아멘. 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은 칭찬이에요, 칭찬. 또 믿음의 선택이 구원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는 은혜가 됐습니다. 직역하면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평안을 향해 그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평안에 밖에 있었어요. 평안에 언저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심과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은총을 베푸실 때 평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살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건강과 영혼의 살림을 향해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건강과 영혼의 살림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노임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건강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관계의 병 모두 다 치유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인이 이 은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아마 껑충껑충 뛰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12년 아니 더 오래된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와 과거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냥 늘 습관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에 선택할 때 예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총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